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이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옆에서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행복한 부부 됩시다. 네. 어느 한 기록에 보면 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리는 프랭크가 이미 잊어버린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프랭크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는 행복한 생일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전화를 걸어오거나 아니면 카드나 혹은 전보 또는 꽃바구니를 붙여올 줄로 알았습니다. 오후에 우편물이 배달되었을 때 그녀는 황급히 그 박스를 뜯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프랭크가 보내는 카드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다소 실망했지만 그녀가 다른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계획하고 있을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동료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회사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친절한 사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6시가 되자 마리는 꽃바구니나 전보가 배달되리라는 기대는 버렸습니다. 대신으로 프랭크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이 되고 그녀가 잠든 시간이 되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실망스러웠긴 하지만 프랭크가 집에 돌아올 때 놀라운 선물을 갖고 오리라고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생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는 그날 일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프랭크는 신혼 초에 그가 행했던 낭만적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낭만적이고 멋진 그런 물론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로 자신을 기쁘게 해주었던 그의 행동은 먼 옛날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대개의 사람들이 결혼 전에는 낭만적이고 멋진 행동을 하다가 결혼 후에는 왜 그것을 하지 않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결혼 초에 그렇게 낭만적이고 멋진 사람이었다면 결혼 후에도 그렇게 멋지고 낭만적인 사람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낭만과 멋짐을 버릴까요? 여러분, 이런 세월이 지나서 아내의 태도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제서야 서둘러 묻습니다. 선물을 사줄까? 옷을 사줄까? 꽃을 사줄까?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게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미 이 마리는 잔소리꾼의 한
여인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마리의 마음속에는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과 자기 본의주의적인 독선과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과 사랑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태도 등에서 세월이 흘러갔고 자신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남편 프랭크에 대해서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부의 삶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결혼 초에 그 멋지고 낭만적이면서 물론 그것이 수많은 돈을 들여서 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그것을 지속하거나 이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말들은 하죠. 삶이 고단하다. 인생이 피곤하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피곤한 것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의 삶이 고단한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어쩌면 신혼초와 같은 그 멋짐과 낭만 때에도 인생은 피곤하고 고단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결혼 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정서와 그 마음과 그리고 그 느낌과 그 멋스러움과 그 낭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가정은 그렇게 멋지고 낭만적이며 그렇게 아름답고 예술적이며 그림 같은 그런 동화 속의 주인공과 같은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너무나 나태되어져 있고 너무나 쭈그러져 있고 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가정 생활을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든지 인생은, 얼마든지 가정은 늦었다고 생각한 그때부터 다시 새롭게 더 멋지고 더 낭만적이며 더 소설 같고 더 동화 같은 인생과 그러한 가정의 삶을 얼마든지 꾸려갈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부의 분명한 원리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남편이 무엇인지 아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결혼했고 부모가 무엇인지 자식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부모가 되었고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하여 전혀 의식이 없을 수도 있고 아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태도와 기본적인 자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은 부부를 만드시고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가정의 부부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건지. 첫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부의 책임입니다. 성경에서 가정의 모형을 제시할 때 그 가정에 몇 가지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원리는 각 가정의 일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있고 그 책임에 따른 역할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명료하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녀들이 한 명령은 사랑하라, 친절해라가 아닙니다. 공부해라,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되라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는 명령은 분명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 하나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2장 20절 시작. 네, 성경이 약간 틀린데요. 너희들도 너희 부모에게 순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이 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는 부모에게 반드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명료하고 분명한 태도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이 명료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남편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 그 정도,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어떻게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내 몸을 내가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수단으로는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 가정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아내와 합하여입니다. 합하여. 합하다 하는 말은 붙어버리다 그런 말이에요. 붙어버리다 이 말은 물과 물이 같이 합해지면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어떤 다른 진료들끼리 따로 자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분과 진료가 같아져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물의 합함과 같은 것이 바로 부부가 합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수단입니다. 물론 아내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나옵니다.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 정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복종하기까지. 그리고 그의 방법을 따라서는 부모를 떠나서, 보통 여성들은 부모를 절대로 의지하고 그래서 성장하잖아요. 이제는 그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말은 남편을 그렇게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 그리고 동일하게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여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명료하게 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는 거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 같은 희생으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는 것이고, 부모를 떠나는 것만큼의 복종이 여인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 이와 같이 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책임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표현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동일한 말씀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남편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 시작. 김용식 집사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해요. 좀 확실하게.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자, 아내 된 자는 남편에게 말해,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근데 복종도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함으로, 존경해서 하는, 존경함으로 복종.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명령이고 가정을 창조하신 자의 믿는 자, 자기 백성에 주시는 하나의 법이에요. 법.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없는 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편이 되는 순간, 내가 아내가 되는 순간 이것은 지켜야 되는 법. 이게 바로 사랑과 복종의 법리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남편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대부분 여자들은 자신을 향한 남편의 사랑이 영원토록 시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결혼한다고 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혼율이 50%, 미국도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으로 선진국가들이 이혼이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으로 변질되어버리는 사랑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헐리우드의 영화에 나오는 관능적 사랑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성적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랑으로는 영구한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그 성격상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그 종류로 보면 첫째는 호감, 두 번째는 성애, 세 번째는 참된 사랑이라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남편들의 아내 사랑하라고 하는 참된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참된 사랑만이 이런 우리가 말하는 호감과 그리고 성애를 승화시킬 수 있는 기초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일 참된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부부의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고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는 걸 하나님이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5장 22절에도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을 수 있다. 내가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인간에게 그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27절 누가복음 10장 27절 시작.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놀랍게도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이런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사랑을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호감을 사랑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만일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나는 사랑에 빠졌다든지, 나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라고 말한다든지, 나는 내 아내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하는 이런 말은 참 사랑을 하지 않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는 그 상대에게 호감을 가졌다라는 말이에요. 호감을 가지고 남편과 결혼했고 호감을 가지고 아내와 결혼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혼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그들이 사랑으로 결혼한 게 아니고 호감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감이라고 하는 좋아하는 감정이에요. 좋아하는 감정은 왜 발생하느냐? 나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졌어요. 내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대상, 으로 내가 여겨졌을 때 내 감정에서 상대를 좋아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호감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호감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 자신에게 요구하는 걸 채워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의 감정이 주인이 되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빠졌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기의 감정이 식어지면 사랑도 식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때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정신적 요구를 충족시켜 줄 때 사랑한다고 느낍니다. 자신의 육체적 요구를 채워줄 때 그는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요구대로 나의 기대대로 계속되지 않을 때 나의 감정은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는 말합니다. 나의 요구를 저가 채워주지 않고 나의 기대를 저는 저버렸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감정적 요구와 기대를 제가 충족시켜 주지 않으므로 나는 애정이 식었다. 애정이 식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습니까? 내가 속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속았구나. 우리가 그렇게 말, 속았구나, 속았구나. 에딩 마차 똑같다 그래. 속았구나, 속았구나, 속았구나. 이런다네. 사람이 속았다고 느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기 속에 분노가 일어나죠. 나를 속였으니까. 분노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분노는 나를 절망으로 끌어가요. 절망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어쩝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그것을 관계를 끊든지 피하든지 숨든지 자살하든지 도망가야 되겠죠. 오늘의 현대인들이 쉽게 이혼하는 이유가 바로 사랑이 아니라 호감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속았습니까? 자기가 자기 감정에 속은 거죠. 상대에게 속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감정에 내가 속은 거예요. 자신이 자기 감정에 속아놓고
상대에게 속았다고 느끼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순 덩어리, 이게 결혼 생활을 이혼하는 사람들의 형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는 언제든지 그 감정을 식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요? 사람은 나에게 지속적으로 내 요구에 대한 충족과 만족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사랑이라고 속고 있는 게 성애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사랑이라고 가장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성적 만족. 이것은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각적 요구죠. 감각적 요구. 감각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걸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젊은 청춘 남녀 때 서로를 동경하며 상대방이 자신의 성애를 채워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만나는 것도 분명하죠. 그러나 높은 이혼율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형태의 결혼관계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기본 욕구는 식욕과 더불어 성적 욕구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혼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혼의 조건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결혼의 조건이 되어야지, 욕망이라고 하는 게 결혼의 조건이 되어졌을 때,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결혼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아서 언제 그 얼음이 녹아버릴지, 언제 그 얼음판이 쪼개 깨져 빠져버릴지 알 수가 없는 위태위태한 결혼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배우지를 못했어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욕정을 이기지 못하여 첩을 두거나 바람을 피워도 어머니들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욕망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본처에게로 돌아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꿈쩍하지 않고 견디고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돌아오는 남편을 붙잡고 삽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들의 사랑이 위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성애적인 욕구는 결혼의 조건이 아닙니다. 결혼의 어떤 필요성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혼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될 경우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죠. 사무엘 하에 가서 보면 다윗의 가정사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이 바로 이 성애적 문제였습니다. 배다른 자녀들이 많았죠. 그때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연모합니다. 얼마나 연모하였던지 이 다말이 병이 들어요. 사무엘하 13장 1절 2절.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하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이 병들어 아파져.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그 이야기가 들어갔고, 내 여동생 다말이 내게 음식을 주면 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을 아버지 다윗이 보내죠. 다말이 음식을 만들어 암논에게 보냈죠. 그런데 암논이 그 다말과 나와 더불어 동침하자 하고 다말과 동침했습니다. 성애의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될까요? 14절 15절을 같이 봅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와 그와 동침하니라. 그 후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여러분, 성애적인 결혼이라고 하는, 성애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을 줄 것 같이 도전했지만 그 결과가 오히려 나에게 도리어 반대 현상, 더 미워하고 더 싫어하고 더 멀리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성애적 사랑이에요. 성애적 사랑. 그런데 이 세상은 마치 모든 대중가요와 모든 영화가 관능적인 이러한 육체적인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성애적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감각적 요구라고 그랬어요. 감정적 사랑에 속고 있는 게 호감, 감각적 사랑에 속고 있는 것이 성애. 이 두 가지는 참 사랑이 아니에요. 결혼 생활에 그러한 감정적 요소도 필요하고 성애적인 것도 필요한 건 있지만 이것이 결혼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결혼의 조건은 참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참 사랑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 너희가 내 명령대로 행하여 곧 나의 친구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내 기쁨을 너희에게 있게 하는 것이다.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거죠. 상대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죠.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은 곧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목숨을 버려서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향한 것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향하여 베풀고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내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주는 것이에요. 그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만난 이상 아내를 위하여 자기는 주기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주기 위하여 아내를 만난 거예요. 이것이 결혼입니다. 사랑으로 결혼했다고 하는 말은 내가 내 목숨을 당신에게 주어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다. 이것이 결혼이에요. 그런데 내 목숨이 당신 것이라고 고백한 남자들이 그 결혼에 필요한 성애적인 욕구 때문에 바람을 피거나 외도를 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참 사랑의 이탈인 것이죠.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게 사랑인데 당신을 외면하거나 당신을 무시하거나 당신을 서운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겠습니까? 참 사랑은 당신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가 사랑이에요. 왜 결혼 생활에 실패합니까? 호감으로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감정적인 충족이 사라졌을 때, 성애적 결혼이기 때문에 감각적 만족이 사라졌을 때 결혼은 파경을 맞게 되는데 이것은 결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한 거예요. 진정한 결혼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둘이가 붙어버려서 하나 돼버리는 건데 이를 위하여 내 자신을 내게 주는 것이 사랑인데 여러분 진실로 사랑하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다 내주어요. 목숨까지도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 초에 낭만적이고 멋져서 그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했던 그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시 내가 나이가 들었을지라도 내가 내 몸이 병들어 간다 할지라도 내 아내를 향한 사랑은 더 멋지고 더 창조적이며 더 개발적이고 그리고 더 자극적이며 더 적극적이고 더 도전적이며 더 동화적 같은 이러한 사랑의 소설을 써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남편이 가정에서 하여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용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용어부터 바꾸셔야 돼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화장실에 가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아내 앞에서 말을 다르게 해야 다르게.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지긋지긋한 용어 그만 버리고 좀 책을 보고 책에서 신선한 용어를 가지고 가서 만나가지고 난 당신만 보면 막 현기증이 나. 왜 당신의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게 돌아다녀. 막 이렇게. 가슴이 아파. 왜가 막 심장이 너무 뛰어. 당신을 보니까 견딜 수 없어 심장이 뛰어서. 이렇게 좀 이재용 집사님 막 인상을 쓰고 듣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인상 쓰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뭔가 가정을 좀 새롭게 이제 나이 들면 두 사람만 보고 있는데 뭔가 좀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장 언어부터 태도부터 부엌에 안 가던 남편이 부엌에 가고 세탁기 안 돌리던 남편이 세탁기도 돌려보고
방을 청소하지 않던 남편이 방을 청소해 보고 뭔가 가정을 새롭게 창의적으로 만들어 갈 때에 노년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내들은 남편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꼭 이렇게 말씀을 하면 남편들은 아내가 들어야 될 말만 듣고 아내들은 남편이 들어야 할 말만 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가 할 것은 하지 않고 요구만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아내들이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아내들이 집중해서 잘 들으셔서 경외한다고 하는 이 말은 존경을 뛰어넘는 단어예요. 존경. 내 남편을 무지막지하게 존경하는, 위대하게 바라보는. 여러분, 사랑 관계에서도 일관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 법칙은 경애의 법칙이라 그래요. 경애의 법칙. 인간은 자신을 존경해주는 사람의 말을 따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은 절대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려면 사람을 존경해주면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고 내 편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심리 상태에서 가장 추구하며 요구하는 심리적 욕구 1번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가 존중받는 느낌, 존경받는 기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남자를 모릅니까? 알죠. 하나님이 만든 게 남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여자에게 네 남편을 네 편 만들려면, 네 남편이 오직 너만을 바라보게 하려면 네 남편을 너가 존경하고 그에게 복종해라. 그러면 남편은 평생 네 사람이 된다. 이런 논리예요. 이런 원리. 그러므로 아내들아 남편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을 경외하는 순복하라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순종은 내가 동의해서 하는 것이고 복종은 내가 동의되지 않지만 남편의 말이니까 따르는 걸 복종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경건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에게 순복하면 남편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네. 오늘 남편들 못 데리고 온 권사의 여자들은 집에서 생활이 어떤지 알아.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무시하니까 여보 교회 갑시다. 너도 내 말 안 들었는데 내가 왜 너 말 들어? 오늘 회사 급한 일이 있어 가버린 거야 지금.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평소에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가가 결과가 나오는 거야. 오늘 수정이 집사 남편 나왔는가? 수정이 원사 나왔어요? 집에서 잘하고 있까? 집에서 잘해야 돼요. 집에서 잘해야 교회도 따라와 주죠. 집에서 잘해야. 남편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왜 우리가 부부 초청교회를 만들고 전가족 초청을 만듭니까? 여러분, 부부의 일생의 끝은 어딘 줄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 부부가 마지막 만나는 지점이 죽음이라고요. 죽음. 죽음에서 부부가 갈라지는 게 어디예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같이 손잡고 천국 가야죠. 왜 부부 초청주일에 전도주일이 전도주일. 이게 내 남편은 내가 반드시 천국 간다. 같이 천국 가서 만나야죠. 그게 부부죠. 그게 영원한 사랑이기도 하고, 진정한 사랑은 내가 만난 남편과 아내를 구원하는 거예요.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베드로전서의 3장 1절 2절을 교회에서 설교했더니 남편이 한번 교회 와서 듣고 집에 가가지고 아내한테 항상 이걸 써먹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순복하라 하되 자네 나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
써먹으니까 이 여집사가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발 그 말씀 좀 없앨 수 없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이 변화될 때까지 순종하세요. 남편이 교회 나올 때 복종하세요. 남편이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니까 언젠간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니 계속하세요. 그 집사, 여집사 꼼짝없이 가가지고 계속 남편이 하라는 대로 당신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당신 말이 아니고 목사님 말씀입니까?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복종. 어느 날 드디어 이 남편이 그러더란 거예요. 나도 당신 따라 교회 가야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에 복종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당신이 아름답고 선하고 착하고 이런 여자인 줄 몰랐다. 얼마나 그 전에 산악과 악행을 부렸으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남편을 그냥 순복하라가 아닙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하게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살아가려면, 사랑의 샘이 흘러넘치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아내들이 남편들을 경외함으로 복종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남편에게 아내들이 존경하지보다 복종하지 않습니까? 이기주의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어떤 자신의 요구의 거절 때문에, 잘못된 시각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반드시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존경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사람은 존경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을 만들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이 사람을 어찌 존경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위대하게 바라보는 것, 당연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사람은 존경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더욱이나 남편은 여자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여자의 사랑의 주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예수님을 대신할 자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호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남편에 대해 존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버린 자의 신앙이 없는 자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성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내 남편이 하도 찌질해서요. 남편이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남편이 내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아세요? 남편이 나에게 얼마나 혐오감을 갖게 만드는지 아세요? 목사님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그래서 존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죄를 존경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남편 속에 들어있는 죄가 그런 역사를 하고 있는 그 죄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뿐, 그 사람은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순간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있는 남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고통 속에 있는 그 남편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존경하라고 하는 것은 인간 속에 있는 죄의 형상이나 죄의 모양이나 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단의 권세로의 유혹에 의해서 핍박에 의해서 쓰러져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 나의 남편 그 정체성, 그 본질,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나의 남자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남편을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존귀하게 바라보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탁월하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이제라도 남편에 대한 자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하더니 남편의 조언을 구해야 하고, 남편의 요구사항을 기억하고 가능한 그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고, 남편의 장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하며 자랑해야 하고, 남편의 하는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직장 생활하는 남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므로 그 직장 생활을 알아주려고 해야 하고, 남편의 말에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말고 긍정적으로 수긍해야 하고, 남편의 말에 관심 있게 들으면서 그 말을 이해하고 그 말을 행동으로 옮겨가야 되고, 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얼마의 남편을 존경스럽게 대해줘야 합니다. 언제나 기도할 때 남편이 먼저 내 입에서 나와야 하고, 무엇을 말하니 남편에 대한 말이 나와야 하고.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로부터 굉장히 귀하게 존귀하게 대접을 받고 자랐다고 느껴지고, 그런 자존감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어머니는 저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잠자고 있으면 내 잠소리를 들어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야, 너 가래가 끓더라, 배를 강엿을 넣어가지고 주고, 손몸을 뒤척이면, 아이, 너 몸이 힘든가 보더라 하고 곰탕 먹으러 가자, 순천 우시장 곰탕집에 곰탕을 사주고, 항상 나를 관찰해요. 관찰.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뭔지 알아요. 그리고 처방을 해요.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 여자 권사님들, 나는 잠자고 있는 남편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위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남편이 오늘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일 아침 내가 무엇으로 이 남편의 피로를 해소해 줄까 고민하면서 아침을 최고의 요리로 대접해 준 적이 있다 손 들어봐. 이거 내가 목회를 잘 못한 거야. 이거 내가 목회를. 자, 그러면 앞으로 꼭 하겠습니다 하고 손 들어요.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수정 권사 손을 든가 안 든가 이제 보고 있어요. 얼른 손 드세요. 네, 확실히 손을 드세요. 이것이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태도예요. 남편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말하기 전에 그걸 채워주고 만들어주는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존경하라, 경외하라, 그리고 순복하라,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남편의 마음에 요구하는 것을 미리 복종할 줄 아는 이러한 태도. 성경은 고등윤리잖아요. 고등윤리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외적으로 말을 하고 표현하니까 듣는다 안 듣는다가 아니라 마음을 읽어서 그 마음의 상처를, 마음의 원함을 채워주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부부가 된 이상 두 사람이 인생의 마라톤 경기장에 들어온 거예요. 둘은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완주하는 그 지점은 예수님이 서 있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짝지어 주셨는데 너희 참 행복하게 잘 살았다,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부부로의 삶을 우리는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부터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은 사랑을 노래하고 아내는 복종으로 춤을 추는, 그래서 행복의 샘이 흘러내리는 그런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만족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남편이 사랑으로, 아내가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삶의 태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창의적이며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며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부부의 삶을 동화와 같고 소설과 같고 예술과 같고 그림과 같은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